우리는 예전에 아마 이런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는 어떤 제품의 광고 문구인데, 이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두고두고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라는 단순한 선택부터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선택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 오늘 점심은 탁월한 선택이었어 라고 만족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과 내가 왜 결혼했지 라고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참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종종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탐스러운 것에 쉽게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 교훈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하지만 이 가나안은 평탄한 곳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국을 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이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두려웠고 목숨을 구하고자 그의 아내 사레를 배신할 정도로 비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나약함 또 어리석음, 이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그 초강대국 왕 바로 왕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애굽 땅에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며 살고자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기에는 이 거주할 곳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가운데는 자주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는 목자 간의 이 충돌은 큰 싸움으로 번져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조카 이 롯을 친자식처럼 여기며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간의 싸움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깨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내려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과 선택을 했을까요? 이 당시 유목 생활을 하던 목자에게 목초지에 대한 선택은 생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넘겨주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라고 다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롯에 대한 애정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비겁한 선택을 했었습니다. 자기 아내마저도 배신하고 팔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면 먼저 좋은 땅을 선정하려고 어떤 양보도 아브라함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애굽에서 경험을 했었던 것이죠. 좋지 않은 여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괜찮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는 괴로워하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머리를 싸매고 계산을 해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때 하나님이 그 인도를 해 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기도는 인생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와 걱정거리를 우리 힘으로 다 풀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해결하기에는 끝이 없는 것이고 아마 주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끝없이 우리 인생에 각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진 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 어떤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했죠. 분명 아브라함이 롯에게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롯에게 설명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았고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기회가 오자 아브라함을 곧장 떠나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롯과 발음이 비슷한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글자 한 끗 차이인데 이 룻은 롯과는 매우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은 유대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죽고 사별을 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룻에게 제거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꼭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나오미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의 믿음의 사람의 족보에 이방인 여인으로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아브라함을 붙잡아야 했고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붙잡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다는 것이고 그 약속의 축복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롯은 인생 최대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롯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물이 넉넉한 곳,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 애굽의 비옥한 삼각주 같은 곳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롯은 비옥한 요단 지역을 항상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항상 바라보고 저곳에 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그곳을 택하게 되었죠. 요단 지역이 애굽처럼 보였다는 것은 롯이 얼마나 이전에 떠나왔던 애굽을 아쉬워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쩌면 롯은 그의 고향 대도시 우르를 떠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유랑하는 삶, 이 방랑자의 삶이 별로 좋지를 않았던 것이죠. 롯은 문명을 누리고 싶었고 자리 잡고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가보니 고향 우르처럼 너무 만족스럽고 편하고 좋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자 롯은 애굽이 못내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지역을 보니 그곳이 딱 애굽처럼 보였던 것이죠. 롯이 주저할 이유가 없었고 즉시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풍요와 편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롯의 선택은 오늘날의 우리의 선택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욕망을 부채질하게 되죠. 가져라. 온갖 광고에 이것을 가지면 너는 만족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물질의 유혹을 가져옵니다. 먹어라. 온갖 좋은 먹을거리들이 우리에게 프로그램처럼 펼쳐지고 그것을 먹으면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혀의 쾌락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즐겨라. 몸의 쾌락을 우리에게 유혹해 오죠. 입을 즐겁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몸을 재미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채질하죠. 사도 요한이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즐거움은 처음에는 짜릿하지만 금방 지루해지죠. 그렇기에 더 강력한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소비의 중독, 입의 중독, 사고자 하는 중독, 탐닉의 중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의지가 사로잡히게 되죠. 스스로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게임으로, 쇼핑으로, 인터넷으로 밤을 샙니다. 영혼이 굶주려 죽는 대로 독을 계속 마셔 되는 것이죠. 사단의 방식은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된 것에 대해서 들어도 그것에 반응할 의지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무나도 이 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롯은 점점 성읍, 화려함과 편리와 욕망이 충족받을 수 있는 도시 쪽으로, 도시 문명 쪽으로 옮겨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롯의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언급하면서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참되지 않은 것은 화려하고 거창합니다. 인스턴트는 그 적시는 맛있을지 모르지만은 몸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죠. 그러나 진실한 것은 수수하고 더딥니다. 생명은 씨앗은 빨리 자라지 않죠. 많은 세월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러나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의 동산같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잃어버렸던 동산, 그 동산을, 그 에덴을 요단 도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롯에게는 이 보이는 풍요와 만족과 쾌락이 에덴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따로 있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이지. 롯은 자신이 낙원에 있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에덴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서만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만 낙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그렇게 결심했지만은 아마 롯이 떠난 후에 섭섭함과 허탈함이 분명 찾아왔을 것이죠.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전보다 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첫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주겠다는 땅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주겠다라고 자손의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냈고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과 같은 롯을 잃어버렸고 좋은 땅마저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렸다라고 여겼던 것을 다 채우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다 채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지 도시 헤브론으로 갑니다. 어쩌면 이 동서남북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높은 곳에서 동서남북 아래를 다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동서남북 다 보라고 하셨죠. 자 이제 봅니다. 정말로 이것 나에게 다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분명한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헤브론에 거하며 축복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라며 우리 영혼 깊숙이 그 확신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헤브론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소망의 헤브론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우리가 다시 약속의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이거 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노래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지금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채우려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보이는 에덴은 진정한 하나님의 낙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멸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선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섬기고 나누며 사랑하기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기를 선택하며 이곳에 나온 이번의 모든 성도들은 너무나도 복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한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으로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에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의 약속을 다시금 허락하시며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주의 축복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